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나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많던가요? 슬플 때가 많던가요? 웃을 일이 많던가요? 울 일이 많던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슨 이유로 울고 있는가? 조금 하대하는 말로 쓰면 너 왜 울고 있니? 그런 제목이에요. 날씨도 화창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 날, 이 울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못하고 다 엄마의 뱃속에서 울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응애하고 울면서 우리의 생애가 시작됐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웃을 일도 많고 울 일도 많고 희로애락을 많이 겪으며 살지만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 또 울면서 죽어갑니다. 후회가 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지만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울며 죽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묵상하게 되면 성경은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훈련의 도구가 결국 믿는 자들의 눈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지만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감정과 육정의 소욕대로 살다가 지쳐서 원망스러워서 아파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눈물 흘리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 분의 이야기만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가 살아가는 삶 내내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고 그냥 속상해서 속풀이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고 어느 개인과의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끓는 가마솥 기름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환상을 보면서도 그 복음을 외쳐야 됐고 회개를 외쳐야 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그저 자기의 민족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누가 위로할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고 누가 이제 그만 주물라고 손수건 한두 장 내밀어서 그쳐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대체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자 그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예레미야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족 때문에,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저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의 눈물은 너무나 아픈 것이었고 너무나 한 맺힌 것이었고, 그의 눈물은 결국 그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눈물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정말 난감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결국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면서 자기 개인의 감정 때문에 운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울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수시로 흘리고 있는 눈물들의 원인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과연 내가 흘리는 눈물은 값 있는 눈물인지, 내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인지, 혹여 내가 흘리는 눈물이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이 좋아하는 속삭임의 눈물은 아닌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의 눈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마치 요셉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에 대한 일생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감됩니다. 요셉은 유난히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데, 요셉의 눈물을 크게 7번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첫째 눈물은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기 직전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그 구덩이에서 형님들에게 애걸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걸이 뭡니까? 정말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통곡하고 절규하는 모습이죠. 둘째로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42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를 팔려고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들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죄를 자복할 때 그 마음속에 연민이 일어나서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가족과 성도를 향한 연민의 눈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의 눈물이 되고 저주의 눈물이 되고 회한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되어져서 그 눈물이 값어치 있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값진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43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기의 친동생을 보는 순간 마음에 복받침이 일어나서 급하게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그는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가서 와라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정을 억제하며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눈물은 45장 2절과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형들과 화해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가 흘렸던 용서와 화해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서러워서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배반당하고 아프고 손해보고 억울해서만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라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것이
진정 값어치 있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볼에 입을 맞추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하던 아들의 눈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아직 이 땅에 남아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서 내 자식이 부모인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아파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삶입니다. 먼저 내 부모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셉의 눈물은 창세기 5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장례 치르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울던 요셉의 눈물입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그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의 길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죽음, 더 기쁨이 있는 죽음, 더 새로운 생애가 열려지는 죽음을 기도하며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눈물 쏟아 기도하며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들을 풀어내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그 아픔, 또 노예로 팔려갔던 굴욕감, 가족들과 이별하고 외롭게 살았던 그 고립감, 외국 땅에서 경험해야 됐던 수많은 고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었던 유혹과 거짓 비난,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의 눈물로, 영적인 눈물로 승화시켰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은 과연 값 있는 눈물이었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었던가를 생각하며 정말 예레미야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눈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생 동안 좀 값어치 있는 눈물 될 수 있도록 발버둥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분의 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는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보아도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 쏟으면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울고 있습니까? 속으로 속울음을 울고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토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아닌 참말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그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동족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유대 민족들에게 증거될까 하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나는 이제 눈물로 내 민족이요, 내 형제요, 골육 지친인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그저 포장지에 쌓여진 선물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쥐어짜면서 보여주고 싶은 내 진심이요, 내 참된 고백이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권면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들이, 골육 지친들이, 내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의 바늘에서 끊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고 여러분이 축복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선언은 눈물의 선언이고 눈물의 고백이고 바울의 심장에 기름을 짜낸 듯한 그러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나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믿어주지 않는 동족들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둥켜 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육신의 가족들이 그들의 생명이 그쳐질 때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바울처럼 이러한 심정으로 간구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는, 통곡하지 않고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인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여전히 오늘도 죽어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보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사는 게 바빠서 청주에만 살다가 서울 한번 못 가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서울 나들이 가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도 보고 롯데타워도 가보고 그 화려하고 큰 건물들도 보고 고궁들도 가보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청주가 제일 큰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세상도 있네 하는 게 느껴졌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행복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라면 인정머리 없고 사랑 없는 인생이겠죠. 좋은 것도 잠시, 행복한 것도 잠시 집에 두고 남편도 생각나야 하고 자녀도 생각나야 하고 일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만 하신 이제 밖에 거동조차 힘든 내 부모님도 생각이 나야 되고 형제들도 생각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를 배척했고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어.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백그라운드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바울은 외치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 안에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5절에서 이 동족들 유대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외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득권은 좋은 겁니다. 담임 목사의 기득권이 있고 시무 장로의 기득권이 있고 권사의 기득권이 있고 청주 은성교회 10년 다닌 사람보다는 20년, 30년 다닌 사람에게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이 세력 싸움이 되어지고 그 기득권이 어떤 우선순위의 다툼이 되어지면 그 기득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득권은 자기의 육신적인 순서적인 기득권을 세우고 서열을 세우는 기득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장로 권사가 성도를 섬기고 목사와 교회의 재직들이 낮은 곳에서 새로운 새신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기득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누려야 될 기득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등을 만나서 그 영광 가운데 동참했던 사실들을 기억을 소환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직접 써주신 율법 10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주신 것인데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어서 그 율법이 자유함이 되지 못하고 율법에서 구속함을 받고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탄식의 눈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영적인 육적인 기득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예수님을 알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곧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인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또는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어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골육지친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되 울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어있는 자리는 은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 갖다 채워서 헌금 늘리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어있는 자리는 네 가족, 네 형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 복음 증거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무너지기 전에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라고 오늘도 이 빈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더 이상 감정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로 승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는데, 이 눈물은 자기의 친구 같고 동료 같고 너무나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소리 없이 탄식하시는 주님의 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눈물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혈관을 뚫고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의사들이 연구에서 통계한 논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것과 같은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과중되어 몰입하고 울다 보면 그 눈물이 피로 변해서 세포 구멍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답니다. 오늘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이 영혼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피눈물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곧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실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의 일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 총회 신년 할애에서 저랑 만나 같이 점심 먹기로 약속을 하고 밤 12시간 넘도록 통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무슨 연인같이 계속 카톡을 하는데 그 카톡이 끝난 시간이 새벽 한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뭐하고 있냐니까 사모하고 영화 보고 있대요. 새벽기도 가야 될 목사가 무슨 영화를 보냐고 핀잔을 하면서 카톡을 정리를 했는데, 안양 평촌교회 총회 장소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나타나질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친구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딸이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안 일어나세요.
저하고 새벽 2시까지 통화도 하고 카톡도 했는데 그 할 일 많은 목사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옆에서 자는 사모도 알지 못하게 그냥 그 생명 걷어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값어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울며 기도하십시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기회 주셨는데 자꾸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힘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더 이상 감정의 소산물의 눈물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눈물이 복음으로 승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때로는 나를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자